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521장.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정알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가나니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 2절 야고보 3장 1절 2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단잠을 지켜보셨어.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깨달은 말씀대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제어하라고 하여 주었사오니 오늘 실수함의 신앙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말씀을 전하기에 좀 껄끄러울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목사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가 되어서 그 말에 있어서도 조심하고 행동에 있어서도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에서 야고보는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신자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하고서 3장부터는 이제는 믿는 신자는 혀를 조심하고 제어함으로 인해서 선행의 삶을 통해 참된 지혜에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3장 1절에 선생된 자들,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들이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된 자는 어떻게 보면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1절 말씀과 함께 와야 할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파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는 참 쉬워요. 이 앞에 있는 목자도, 목사인 나도.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자신부터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요. 그래서 이런 말은 다른 교회에 가서 목사가 말 안 합니다. 말할 수도 없죠. 또 왜 이렇게 말해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다 비춰버리니까 비춰지니까 이런 말을 하겠냐고요. 목사가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부터는 목회 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인 너희가 먼저 심판당한다.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도 너 자신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부터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나부터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인데 안 돼요. 그게. 그래도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려니까 조심하는 거죠. 가장 먼저 심판이 나가는 게 말에 의한 심판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살아갈 것인가. 말로서 상대방을 상처 입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반면에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말로 다가서서 그 사람을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도 하고 또 반면에 그 사람의 감정을 억누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선생된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첫째로 선생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듣고 배운 바를 몸소 실천하는 가운데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의 문제에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만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들의 신앙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교회의 신자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서 늘 가르치고 말할 때 가르치는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음을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함부로 행동합니다. 너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먼저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목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두려운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질 않으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갖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갖다가 말하기를 성령과 내가 친구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있어요, 많아요. 목사가 함부로 갖다가 권위주의에 억눌려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선생된 자 그랬습니다. 이런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처럼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도록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께 명령함을 받은 자입니다. 야고보 당시에는 교회의 지도자이죠. 오늘은 목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싫어할 때 백성이 타락하였고 백성이 타락하니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아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을 보여 주어서 가르치고 실천함이 마치 학사 에스라와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학사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오로지 할 일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바를 주의 백성들한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실력이 있으니까 에스라는 무려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8시간을 가르쳤어요. 성도들을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8시간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 에스라가 어떻게 말씀을 연구했겠냐고요. 이와 같이 목자라면은 말씀을 연구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 따라서 신자가 성장되는 거예요. 목사의 그 실력 따라서 성도들도 그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목사가 있고 사도 바울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똑같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똑같이 그거 했는데도 아볼로에게서는 성령에 대해서도 있음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연구한 자예요. 율법의 학자였어요. 그런데 아볼로는요,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따라서, 목사의 실력 따라서 믿는 신자들의 신앙의 실력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생들의 그 실수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죄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리다 보니까 실수 많이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갈 때 실수 많이 해요. 나도 사람인지라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함을 말씀을 하는 교인들이 그 실수함을 내 거울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도 그러는데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2절 한번 찾아봅시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이 거기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뭐래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짐이 나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의 그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예수 못 믿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서 목에 던져서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 꼭 만나요.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의례적으로. 왜 그럴까요? 거울이 되어야 되는데 거울이 되지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아 본문의 말씀에 그런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서 신앙에 연약한 자 실족게 해서 예수 못 믿게 한다면은 너가 더 큰 심판 당할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또 읽었던 로마서 2장 21절에도 아까 읽었죠. 내 자신부터 가르치지를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가르치는 자가 실수하거나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타락의 길로 가게 하면은 그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짐을 받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로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생된 자로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디도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도 우리가 디도서 1장 6절로 9절. 디도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저 신약 성경 쪽에 있어요. 페이지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8쪽 348쪽에 있어요. 신약 성경 348쪽 1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오직 한 번 결혼한 자로서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하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 자로서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어느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여야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이죠. 지도자인 목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시부름꾼이에요. 그분에. 그러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가르치는 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속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했는지 속이지 않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또 제 고집대로 가르치지 않는 자, 내 고집 버려야 돼요. 또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나는 이건 잘 못하겠더라고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나도 싫어하는 말이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성경이.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 구타하지 아니하는 자. 근데 상대방이 나를 그거 하는데 안 할 수가 있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 믿분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할 자.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가 선정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연약하니까 늘 넘어지고 실수함을 당하는 것이고, 그 실수함을 당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할 줄 아는 자, 그는 자가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교회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강대상 뒤에 이 강대상 두 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고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렵지요.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에도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심판에 더욱 중하리라 그랬어요. 서기관처럼 외식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 세상 명예를 위해 애쓰는 자를 심판할 때 그 심판의 죄와 중벌이 더 심할 것이다. 또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거기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나에게 적당한 신자가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보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인 나에게 맡겨진 신령들과 저쪽에 그 여의도의 큰 교회의 그 목사님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목사님이 당할 그 심판의 강도와 내가 받을 심판의 강도가 똑같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드는 얘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서 예비케 하는 자.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맡겨진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 맡겨진 그 심령들 어디다 놓고 왔느냐고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가르치는 일에 충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달란트 맡겨줬어요. 나에게는 적은 달란트를 맡겨준 거예요. 적은 달란트를 맡겨서 너 남겨오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저도 이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적은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적은 달란트 그대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남겨주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혹독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지만 거짓되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불못에 던지우는 벌이 주어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자들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를 성도로 가르치는 자, 그것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연약한 자를 바르고 진실하게 성도된 자로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자. 그러다 보니까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릎 꿇고 어떻게 해서든지 맡겨진 신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쳤어. 천국을 사모할자로 가르치는 그 자가 목사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죄 위에 있어서 실수함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실족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어머님과 우리 이모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어린 아들 목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실수함 당해서 맡겨진 영들에게 실족당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맡겨진 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진실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 드릴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생된 저는 두려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서 평생의 삶의 목회의 서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당한 자 한 사람도 없도록 바르고 진실하게 먼저 살아드리면서 가르치겠사오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죄가 생각나거든 책망함을 당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심령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먼저 빛이요 소금이요 저희들이 거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말로서 상처 입히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오늘의 삶에 있어서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특별히 이 교회의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이 찾아오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손님들 또한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를 바르고 진실하게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용서해 주는 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